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너희에게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언급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너희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며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더위 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어주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분지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8장 그 말씀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 무엇인가? 결론은 다들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어떻게 임하느냐, 그리고 또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본다라면, 그냥 여름에 대충 우리가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 것이다. 그런 예상은 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 매년 장마라든지 태풍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는 올해 그 태풍이 크게 안 와가지고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이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그쪽에는 이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최근에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는 또 산사태 그런 것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경계심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또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가차없이 또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이 원수가 이제 독수리같이 요즘 저희 유튜브 보다가 이 독수리 영상을 좀 자주 봅니다. 참 이 독수리들이 물고기를 낚아챌 때라든지 또 산양, 양 같은 거 심지어 토끼, 뱀 그런 것을 위에서 이 비행을 하다가
자기가 먹잇감을 발견을 했을 때에 이게 하강을 할 때에 보면 날개를 펴고 팍 내려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빨리 독수리가 저걸 낚아챌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서 뭐 인생을 배우기도 하죠. 우리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했을 때에 그 목표를 향해서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처할 순간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 집 아니니까 다행이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덮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를 덮치니까 여호와의 집을 덮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덮쳤다라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망합니다. 지금 보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럼 우리마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의 그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알곡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만 죽정이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 5절에는 사마리아 연등의 송아지는 버려졌다. 송아지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그 금송아지는 이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속였고 지금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여로보암 과거에 우리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통치를 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졌다. 진노가 타오르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네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재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이 한번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에 찬송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에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고 그때 내가 해야지 하면 이미 그때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났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검소하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상이 자리 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상고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런 때일수록 더 진실하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